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는 종말의 징조와 우리가 그 종말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큰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또 유혹해서 같이 흔들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자기도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의 끝이 가까워 오는구나,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 세상에 이런 환난을 주시고 또 미혹됨을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환난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고통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불법의 사람들 또한 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나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환난, 어려움, 또 믿음의 흔들림,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영원한 약속 꼭 붙들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말세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인자를 다시 보내주실지 아드님께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자신만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말들 다 거짓된 말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늘에서 오십니다. 번개가 온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동방 번개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세례 요한이고 보혜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인가? 인자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까?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온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온 줄도 모르고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혹시 알지 못하고 구원에서 빠뜨려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깨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에 힘쓰라. 성경에서 이 양식을 나눠준다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풍성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그리고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자가 지금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세우고 또 헌금으로 교회에서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되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씁시다. 또 두 번째로는 단순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을 돕는 일도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복음을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이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이 작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자를 위해서 돌보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따뜻하게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서 말세를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신실하게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항상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세의 징조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세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